감사합니다. 나의 예수님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 우리 삶에 그렇게 간절히 내가 그 주님에 대한 마음이 사무친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거예요. 같이 한번 찬양 드립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만큼이요?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뭘 하실까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한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렇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한다 아들아,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아멘.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한번 더 해볼까요? 아멘. 나의 예수님, 아멘. 주님 아시죠? 아멘. 주님 아주 많이요. 주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여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한다 아들아, 주님 뭘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잘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아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하노라. 아멘.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오늘도 꾸준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지난주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묵상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중풍병자를 그냥 그래 너 중풍병 내가 치료했어. 이제 네 자리를 두고 걸어가 이렇게 하면 되실 텐데 주님은 그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셨죠.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를 못했죠. 나사렛 총동네에서 살았던 저 친구 내가 예전에 봤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그 가버나움은 그 예수님이 이렇게 알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이제 내가 병 고치고 그리고 또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이적만 보이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온 이유는 너희에게 뭘 주기 위함이다? 그렇죠. 구원을 주기 위함이다.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그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참 자유를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뻔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율법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사실은 그 당시에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신성모독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 죄를 사하노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청년에게 야 내가 이 얘기하느니 이 자리를 두고 이러가라 그러고서 나가라 이렇게 했었으면은 사실은 야 저 양반 정말로 참 선지자 맞네 하면서 칭송을 받기도 이렇게 칭송만 받았겠죠. 그렇지만 주님은요 거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네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죄를 사하는 내가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 유대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의문을 품고 아니 분을 품었죠. 그랬을 때 주님이 그리고 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라 했었을 때 그가 그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자 사람들은 아 이분이 정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 맞으셨네라고 이해를 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죄를 사하노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건 눈에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겠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했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있어서 죄를 사하노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당시의 시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그때는 사람이 죄를 사하여진다는 것은 당시는 구약의 레위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적용받는 시대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희생 제물을 내가 기른 제물이 없으면 거기가 샀겠죠.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그 제물에게 내가 안수를 하고 내 죄를 안수해야 되니까 그리고 와서 그 제물을 갖다가 드려야지만이 드리고 그 죽임으로 인해서 그 죄가 사하여진다는 그 당시에 죄를 사하는 것은 그래서 어려웠던 거죠. 아무나 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전도 아니고 뜬금없는 청년이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와가지고 죄를 사한다고 하니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내가 그 권세가 있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그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그분만이 정말 하나님 맞으시구나라는 걸 갖다가 알게 하셨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본과 동시에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였다고요? 간절함이라고 했죠. 이 땅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간절하게 살아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뭐든지 그 목표를 이루면서 뭐 열심히 해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함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간절함은 내가 할 수 있는 내 한계를 벗어난 그 일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가는 간절함이 이게 다르다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간절함으로 인해서 얻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적을 맛본다는 거죠. 사람이 그런 목표를 하는 게 있겠죠.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해야 하기서 그 모든 내가 그 나태함과 게으름을 다 이겨내고 모든 시간을 집중해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간절함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룬 사람들이 많죠. 재력을 이룰 수도 있겠고 권력을 이룰 수도 있겠고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간절함은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걸 이룰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간절함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나약함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했던 그 모든 것들 이겨나가는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 중풍병자에게도 그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중풍병자가 사지가 꼼짝 못하는 그 중풍병자가 자기 자신이 그 소문난 그 선지자에 가고자 있었을 때 혼자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의 간절함은 누구를 의지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가고 싶은데 나를 도와줄 일을 보내주셔서 하지 않으실까요? 그랬을 때 그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그 돕는 자를 4명을 붙이셨죠.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간절함이 이제 이루어져서 내가 나음을 입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는 무리들 때문에 좀처럼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선지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럴 수도 있었겠죠.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인갑다. 이제 그러면 그냥 가자. 우리 할 만큼 다 했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또한 거기서도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렸겠죠. 주여 어떻게 하면 좋나이까? 어떻게 하면? 그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무리가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그러면 지붕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우리 중풍병자 갔다가 그 밑으로 내리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아십니까? 상식에 반하는 일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그 지붕은, 그때 이스라엘 지붕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그냥 물론 이제 나무로서 이렇게 해서 틀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비가 안 새도록 만들어 놓은 이제 편편한 지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뜯는다고 했었을 때 얼마나 난장판이 되겠어요. 흙먼지 날릴 것이며, 그리고 멀쩡한 남의 집에 지붕을 뜯는다고 했을 때 누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래도 감당하고 하자라는 그 담대함이 어디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땅에 내 지혜로 아무리 간절한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그 먼지 나는 그 난장판 속에서 주님은요 나무라지 않으셨잖아요. 뭐라고요? 네 믿음이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은, 믿는 우리에게 간절함은, 이 중풍병자들 통해서 우리가 간절함은 주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하는 간절함이기에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중풍병자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배우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로 내가 정말 그 간절함과 더불어서 주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믿음의 정진을 다해 나가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그래요. 그럼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나누고자 하냐면,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라는 어떤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뭔 말이냐? 그죠? 우리가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는 정말로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새벽 기도 이렇게 가다가 뜬금없이 뺑소니 차이에서 치이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 혹시 뉴스에서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니,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새벽 기도로 갔는데 그 어떤 상황에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실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사고를 당할 수 있지? 이게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정말 신은 존재하는 거 맞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신가라는 삶에 대한 의구심이 혹시 드신 적은 없으셨냐는 거죠. 그러신 분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본인은 수요 예배를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바빠서.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녀들은 그 수요 예배를 갔는가 봐요. 수요 예배 드리고 나오다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는 그 차에 이래가지고 그 차 피하지 못해가지고 그 아내와 아이가 순간 거기서 목숨을 잃었어요. 얼마나 큰 날벼락입니까? 미쳐버리죠. 미쳐버리죠. 근데 또 그걸 이루하러 온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이야기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더 가슴이 미어져가지고 그냥 뭐 이제 교회를 안 가게 했다는 이야기를 어떤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왜 벌어지냐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놈들처럼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안 드리고 놈들처럼 돌아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꼬박꼬박 예배 잘 드렸고 신앙생활 어떻게 잘하려면 내가 애를 썼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이게 웬일이냐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냐고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가 뜬금없이 갑자기 본인이 이상해서 봤더니 정말로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말 핏덩이 같은 그 조그만 아이가 온 몸에 주사바늘 꽂고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기를 봤었을 때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가 봐도 가슴이 아픈데 본인의 그 부모는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뭐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일들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 하셨는가 한번 같이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오해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정죄를 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속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속속들이 아시기에 혹여나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한, 책망을 받을 만한 뭔 일이 있었다면 아닐까? 그런 혹여나 그런 하면서 그런 어떤 의심하지 말아야 될 그런 정죄를 하는 일들도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번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알아야 한다는. 그래서 전도서 9장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전도서 9장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9장 2절 말씀인데 봅시다. 자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일반이라는 것은 뭐예요? 똑같다는 말이거든요. 자 보십시다.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선하고 깨끗한 자는 바람직한 사람이죠. 근데 깨끗하지 않는 자와,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 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겠죠.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뭐라고요? 일반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 맞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다고. 이게 뭔 말씀이에요? 우리 전도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그 성경을 히브리 말로,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죠, 율법서. 그래서 모세 오경을 보통 이야기해요, 율법서로서. 그리고 나서는 또 애언서를 이야기하죠, 애언서. 애언서는 뭐예요?
뭐 이사야, 뭐 에레미야, 뭐 에스겔, 다니엘 등 예언서들이 있겠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성문서라고, 성문서라고 해서 욥기, 시편, 뭐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가. 이 성문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 말씀들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말씀이 성문서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지혜가 또 이 말씀 가운데 그래서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그렇게 의문시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제사를 드리든 제사를 드리지 않든, 선하고 의인인,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든 아니 악인이든 모두가 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 그게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드신가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오늘 정말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안 가고 싶잖아요, 수예배.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아들은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얼마나 기특한데. 그랬죠. 나태해지고 싶죠. 오늘 좀 건너뛰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겨내고 오신 거잖아요. 왜? 내가 가야지만이 하나님 은혜를 갖다가 더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그런 마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자, 그렇게 됐어. 나 지금 예를 들어 누구나 술 한잔 마시고 간다든지, 골프 치러 간다든지, 아니면 누구 만나러 간다든지 하면서 가버렸다는 거죠. 아니, 들어서 잠을 자고 퍼자고 눕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 얘기하니까, 아니, 하나님 이거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상식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고 내게 재앙이 닥치고, 아니 어떤 사람도 구사일생으로 그렇게 죽을 위기를 모면한 일들이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상관이 없이 누구에게든지 동일하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늘 이제까지의 상식은 늘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것들도 그 모든 것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막아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대가 우리 삶에는 늘 있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의심될 정도로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왜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우리가 암에 걸리는 사람을 봤습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 암은 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 심한 우울증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그렇잖아요. 중한 질병에 빠지고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환난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걸 보셨잖아요. 그게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왜 그게 있었는지. 이 말씀 때문이었구나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가 있었을까?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자, 보십시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말씀.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창조하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면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얘기하신 거죠. 이게 언제예요? 범죄하기 전에 살아.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요 3장 17절을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범죄를 해버리니까,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너들은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은 먹으리. 내가 거기에 체험을 입었습니다 하면서 이제는 너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모든 생물 가운데서 번성하여 참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땀을 흘리도록, 왜?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너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신분이 바뀐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다시 에덴을 회복하기를 바라셨을까요? 바라셨죠. 하나님은 그가 비록 에덴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긋나 쫓아내셨지만 다시 에덴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으셨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잃어버린 에덴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담의 죄로, 아담의 힘만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어진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한번 잘 해볼 테니 하나님 제가 하는 거 잘 지켜만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면서 내 의로 내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 거예요. 믿는 신앙을 갖는 크리스찬 중에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많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세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더 섬길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하면서 내 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것이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인 걸 생각하고 기름인 줄인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한번 보십시다. 2장 13절입니다. 두 가지 악을 했다는 거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거죠. 생수의 근원. 이게 생수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파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넘치도록 흘러나오는 생수의 근원되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인데도 계속 웅덩이를 파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해볼 거예요. 내가 왜요? 하나님 그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그 웅덩이를 파서 내 못을 만들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그 물을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탱크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살 것인데 하나님 뭔 걱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네 스스로 뭐 웅덩이를 통해서 네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사야 55장 한번 보십시다. 55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5장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라 이거야. 내게 와라 이거야.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에 사서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은 네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냥 내게 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뭘 원하셨어요? 이 땅에 모든 주어지는 것들이 일반이지만 너희에게 이 땅의 삶에서의 행복과 평안과 복됨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이 땅의 것이 전부였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 땅의 것을 통하여 더 형통하고 복되고 부하게 만드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그 영생, 그 에덴을 회복하게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게 오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너희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넘쳐나는 그 내 능력과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왜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인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이유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그렇잖아요. 80이며 90이며 넉넉히 더 사면 한 100살? 그렇게 해서 인생을 설계하십니까? 근데 그것은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설계라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 인생은 80, 90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 영생이라는 거죠. 내 인생은 여기서의 삶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으로 놓고 내 전체 삶의 인생에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며 설계해야 된다는 그 깨달음을 저는 얻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영생을 얻는데 그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벌어진 일들이 정말로 그게 다인 줄 알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너의 삶의 그 모든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은 또 다른 에덴을 너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은 이 땅에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가 아니,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요소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이 똑같다 이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죠. 전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그걸 갖다가 뭐 형편없다, 뭐 보잘것없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니까요. 낙을 누리면 그게 선하고 아름다워. 그래서 내가 그게 누구에게는 하나님과 재물과 부혜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면 분복과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하나님의 선물처럼 주어진 것 가지고 잘 살아 이거예요. 잘 사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요? 우리의 또 다른 모든 인생, 내 인생은 80, 90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삶에 대한 그 인생을 계획하는 그 삶의 요소로 생각을 하고 살라는 것이죠. 거기서 혹여나 내가 어떠한 재난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네가 내 하나님의 주신 선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그게 어떤 요소가 되겠냐는 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할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뭐한 줄 알아? 족한 줄로 알아. 족한 줄로 알라는 거죠. 심지어 17절을 한번 볼까? 17절 6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네?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두고요?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는 열심히 하고 나눠주길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내가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베푸라 이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사는데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그럴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또 힘든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까? 들으시죠. 뭐 대표적인 게 히스기야 왕을 보셨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가 그렇게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셨잖아요. 그 15년을 더 주셨습니까? 근데 그 삶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가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 삶 한번 봐보세요. 저는 히스기야가 천국에 가면 좀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안 그렇겠어요? 자, 너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15년 더 살았다며, 거기서. 천국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너 거기서 15년 더 살았어? 그거 어땠어? 좋았어? 부끄럽잖아요. 자기가 그 15년 더 살아가지고 한 행동이 있잖아요. 얼마나 난장판으로 살았으면 그 아들이, 그 므낫세가 그런 아들이 나왔겠어요. 이해가 안 되셔요? 하나님은 또 지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 대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족하지 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히스기야였잖아요. 얼마나 나쁘고 그 15년을 너 뭐 괜히 기도해가지고 더 살았니? 라는 생각이 안 들겠냐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의 복락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시편 41편도 그러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그가 심지어는 그 원수들의 손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가 병이 걸려있을 때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에 누워있는 그 병을 갖다가 고쳐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게 복이 있으면 너는 하나님께 그거 꾸어주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꾸어주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언제 이 일을 갖다가 했는지 기억도 못할지라도 그 불쌍 가난한 작은 자에게 네 도움을 베풀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해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줄줄이 얘기하셔요. 네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옥에 가셨을 때 돌아보았고, 병에 걸렸을 때 와서 보았느냐.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하나님? 아니야.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네가 한 것이라니까. 내가 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 영생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면서 그 복을 갖다가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 이 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영생을 얻는데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똑같다. 그러니 거기에 마음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너무 길어질까봐 부랴부랴 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내가 신앙을 갖고 있어서 내 신앙의 가치관이 이게 하나님 말씀과 같이 서로 비교했었을 때, 이제 내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나님께서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 여기에 있었구나. 그 뜻이. 우리를 벌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부분도 있었죠. 그렇지만 내가 특별하게 어떠한 그 부분에서 책망받을 일도 없는데 내게 닥친 환난이란 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내가 치명적인 어떤 위협 가운데든 죽음 가운데 이르렀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는 정죄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예수님이 33년간 사셨다면 정말로 이 땅의 삶이 영화로운 것이었으면 예수님이 33년 사시면 안 돼요. 더 길게 사셔야죠.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정말로 가슴 아프게 다 순교 당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죽여야 되죠? 죽으면 안 되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죽으면 큰일 나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더 길게 살아야죠. 만수무강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죽음도 위협을 갖다 무릅쓰게 하겠고, 그게 일반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에덴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인해서 너희가 마음 뺏기지 말고 그 세상에 매이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도서 9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아멘입니까? 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그 주님을 그래도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시냐고요? 아멘. 그래요.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아멘.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아멘. 사랑한다 아들아.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아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누구에게요? 내게 축복 더하노라. 누구에게요?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그 주님 찬양 받으실 주님 같이 한번 손을 높이 들고 기뻐하며 감상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아멘입니까?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열 아멘. 내 찬양 받으실 주 아멘. 슬픔 대신 희락을 아멘.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께 활짝 엽니다. 찬양 받으실 아멘. 내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여 아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아멘. 찬송의 옷을 주셔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내 찬양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한번 더 해봅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아멘.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아멘 아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같이 한번 기도 한번 나가실까요?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열고 이 시간 나를 찾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 하나님께 나와 그 주님만을 찾기를 바라시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다시 한번 그 주님께 같이 한번 사랑의 고백을 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내가 그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왕 되신 그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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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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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다시 한번 기도 한번 드릴까요?